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배우고 익힌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이제는 삶의 신앙으로 이어져 좀 더 성숙하고 거룩한 성도로 살기를 힘쓸 수 있는 신앙의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유튜브를 듣는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올립시다. 193장 찬송입니다. 193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는 지키고 사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을 그대는 회개를 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는 지키고 사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을 그대 해결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는 지키고 사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을 그대는 회개를 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님의 말씀을 그대는 지키고 사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을 그대는 회개를 했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 잉태사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지 살만해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한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혼이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올립시다. 184장 찬송 올립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주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주님의 피밖에 없네. 주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주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주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주님의 피밖에 없네. 주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주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주님의 피밖에 없네. 나의 힘은 이것뿐 주님의 피밖에 없네. 주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주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주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주님의 피밖에 없네. 주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주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제13장 12장 요한계시록 제1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2장 13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아이를 핍박한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나귀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잎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7년 대환란 때에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저희들에게 일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신앙은 7년 대환란 때에 남겨질 신앙이 아니라 그 전에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들려 올림 받아 당할 자로 살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달아 이 신앙 부여잡고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또한 배우고자 합니다. 배우는 그 믿음의 신앙이 이제는 기틀이 되고 기반이 되어서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힘있는 자로
신앙의 대장부다운 자의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읽었던 계시록 12장 14절로 17절 말씀은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자에게 피할 처소를 마련해 준다 라는 것과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6개월에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4절 다시 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7년 대환란 때에 광야로 피해서 신앙을 교육받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을 말합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그렸는데 교회로부터 신앙 훈련을 받기 위해서 피한 자들을 말합니다. 광야 자기 곳으로 그랬습니다. 계시록 12장 2절에 신앙 양육을 받던 그곳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해서, 그 뱀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단, 바로 용 또한 마귀라고도 합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6개월은 1260일 동안 또는 한 일회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 3년 6개월은 42달 또는 한때, 두때, 반때로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다가 요걸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1261일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건 전 3년 6개월 동안에 있을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한 일회라는 말이 나온다. 이건 이 전 3년 6개월을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6개월을 말합니다. 그리고 42달 또는 한때, 두때, 반때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건 후 3년 6개월 가운데 있을 사건이구나. 이렇게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걸 좀 구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7년 대환란 그러면 이게 전 3년 반인지 후 3년 반인지 모르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적으로. 첫째로 7년 대환란 가운데 신앙의 양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속히 광야로 피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가운데 남겨지면 휩싸이게 되니까 광야를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마찬가지고 7년 대환란 때에도 마찬가지지만은 광야로 피한 자는 삽니다. 말씀이 있는 곳을 피한 자는 산다 이거예요. 후 3년 6개월 동안에 이 세상에 남겨진 유대인들은 마귀 사탄으로부터 혹독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 양육을 위해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히 피하라. 믿음의 성장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피할 처소도 예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사모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을 붙여주십니다. 양육의 처소는 이미 만들어 놓았던 그곳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가 신앙 양육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 있는 광야 교회 가운데서만 신앙이 양육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교회가 다 그러면 말씀의 양육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말씀의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느 곳이냐? 큰 교회라고 말씀의 양육을 받느냐? 아닙니다.
말씀의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말씀을 알고 있는 목회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피한다고만 해서 교회로 피한다고만 해서 7년 대환란 때에 살아남느냐? 아닙니다. 세상에 남겨질 교회가 있으니까요. 세상에 남겨진 교회가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으로 피하라 이거지. 광야로 피한다고 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신앙 성장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말 독수리가 갖다 날개로 갖다 품어서 갖다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호함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신앙의 양육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 인도하십니다. 어디 가운데서도 혹독한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제가 요번에 그 터키 여행을 하면서 이스라엘 7교회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봤던 것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혹독한 로마의 핍박이 있으니까 그들이 피해서 도망가는 곳이 어디냐면 갑바도기아입니다. 갑바도기아의 그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숨어서 갖다 신앙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다녀오면서 이 말씀을 대하니까 그렇구나. 광야로 피하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부족함을 다 채워주셨고 그 혹독한 가운데서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신앙으로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로마의 그 칼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7년 대환란 때에도 신앙의 양육을 받아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피한 것과도 같이 하나님께서는 보호 인도하십니다. 아멘.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6개월 동안에 유대인들 중에 신앙의 양육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자기 곳으로 피했다 그랬는데 여기서 자기 곳이라는 것은 자기의 그 처소로라는 뜻으로 마치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신앙의 훈련을 받게 될 광야교회, 자기가 신앙 양육 처소를 이미 만들어 놓았던 그곳이다. 신속히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독수리의 두 날개를 품어서 옮겨주시듯이 이와 같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얻어서 광야로 나올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읽어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예.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보았느니라 했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양육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미 예비된 양육의 처소로 옮긴 바 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신앙 양육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물질적인 도움과 함께 신앙 양육의 처소를 예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구원 얻은 자를 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구원 얻어서 천국에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 얻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린 신앙 양육을 받은 자들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나온 자는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된다? 교회라는 곳을 거쳐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이후에 반드시 광야라는 교회에서 신앙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거 받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예수 믿고서 천국 간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신앙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계세 기간이 필요합니다. 마태 5장 9절 읽어봐요. 마태 5장 9절. 마태 5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는 그랬는데 남을 화평케 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화평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남을 화평케 하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또 43절로 45절 읽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장로들의 유전으로 들었으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여기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원수가 그 어떤 원수냐 이거예요. 신앙적인 문제로 인해서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원수라고 해가지고 나를 죽이고자 하는 그 원수도 사랑해라. 아니에요. 이 원수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김정일도 사랑해야 된다고. 김정은이도 사랑해야 된다고. 아니에요. 그건 미워할 자지. 그래서 기독교는 무조건 사랑만 있는 종교로 알아요. 아니. 신앙의 핍박자. 너를 신앙적인 문제로 인해서 너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를 사랑하면은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나로 하여금 선한 화평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 김정은의 마음도 돌이켜서 화평을 이루게 해달라고. 어찌라고 있는 거죠. 하지만 7년 대환란의 기간에 신앙의 양육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어떤 자가 의를 이룰 수 있고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느냐.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읽어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래요. 어디에 설 수 있겠느냐. 여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집이 어딜까요? 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이 어딜까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이거. 겨우 행위인의 말씀으로 산 자가 겨우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은 경건하게 산 자는 어디에 설 수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15절로 16절 읽어봅시다. 계시록 12장 15절 16절
15절 먼저 읽어봅시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되 그렇습니다. 신앙의 양육 받기를 싫어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냥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 양육을 받으니까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마귀의 사탄인 붉은 용은 여자인 신앙의 양육을 받기 위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신앙의 양육을 받기 위해 예비한 광야 교회로 신속히 피해서 양육을 받는 그들의 신앙 양육을 방해하기를 급류에 휩쓸려 가게 하려고 그 여자의 뒤에서 그 뱀이 강물을 토해서 여자인 신앙을 받는 유대인들을 떠내려 가게 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마귀 사탄은 신앙 양육을 받아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뱀인 사탄이 신앙 양육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강물을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강물을 토한다는 것이 무슨 갖다가 댐을 터뜨려서 강물을 토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강물은 뭘 얘기할까요? 유혹하는 거죠.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는 온갖 유혹으로 그들을 넘겨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엄청난 음행과 엄청난 유행적인 어떤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모든 것들로 하여금 믿는 자들을 유혹할 겁니다. 사탄은 믿음의 양육을 받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사탄은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신하여 구원 얻는 것은 방해하지만은 구원 얻은 믿은 자가 신앙의 성장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더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여서든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불신자가 예수 믿는 것도 사탄이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 있는 교회에게는 핍박이 더 심하게 찾아옵니다. 요번에 가다가 보니까요, 민주당 놈들이 어떤 계략을 벌이냐면은 앞으로 교회를 갖다 없애는 정책을 펼친다고 합니다. 교회 이제 개척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있는 교회도 세금 안 내면 갖다 교회를 갖다 없애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못 가르치게 한 것이죠. 사탄은요 큰 대형 교회 안 넘겨뜨립니다. 왜? 거기에 그들은 가만히 놔둬도 갖다가 그냥 그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있는 교회를 핍박합니다. 큰 대형 교회들 말씀이 있는 교회는 그렇게 커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믿는 자는 갓난 아이들 같이 썩진 것이 아닌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삼아야라. 왜냐하면 말씀의 그 젖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양육함을 받아야 함이 필수이듯이 믿고 구원함을 얻은 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통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사단은 믿는 자들을 방해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도록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언제나 믿는 자들을 방해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사단은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했다 그랬습니다. 사단은 신앙의 양육을 받은 유대인들이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 붉은 용인 사단의 핍박 가운데서도 광야로 피해서 신앙의 성장함을 받아 순교함을 당하여 하늘로 올라가자 사단은 이들을 쫓아가서 하늘에서 천사장인 미가엘과 전쟁을 일으켰고 이에 패하여 세상 가운데로 다시 쫓겨남을 당하자 세상 가운데서 신앙의 양육을 받은 유대인들이 다시금 신앙의 성장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로 피하자 사단은 신앙의 성장함을 받은 유대인들을 강물로서 쓸어 버리기 위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서 신앙 양육을 받기 위한 여자인 유대인들을 물에 떠내려 가게 했습니다. 사단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였다는 것은 신앙의 양육을 받은 유대인들을 세상의 세속에 휩싸이도록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물을 갖다가 그냥 강같이 토했다 그래서 정말 물로서 그들을 토해서 그들을 쓸어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 양육을 받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상의 세속으로 물들게 만들어 버리고자 했더라 이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 읽어봐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삶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의 자기를 어디로부터 지켜? 세속으로부터 지켜 이 말이에요. 세속으로부터 어떻게 한다?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경건한 삶은 경건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니까. 사단은 믿음의 성장함을 위해서 광야로 피한 신앙 양육을 받은 유대인들을 쫓아가서 사단은 신앙 양육을 받기 위한 유대인들을 세상의 풍속 가운데 휩싸이도록 했습니다. 그래도 안 넘어가요. 그래도. 왜 그럴까요? 그래도 안 넘어가. 왜 그럴까요? 신앙이 성장했으니까. 아, 세상에 것 필요 없다. 우리의 가진 것은 어디다? 천국이다. 그렇게 마음 가지니까. 아무리 세속의 모든 것으로 유혹해도 안 넘어가지요, 이제는. 그러므로 믿는 자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읽어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도록 해라. 이 세대의 풍속에 휩싸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러하듯이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려고 할 때에 사단은 홍해의 바다로서 그들의 가는 길을 막았고 느헤미야 4장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성벽 공사를 사마리아인이 방해하였을 때에 느헤미야는 이들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는 돌아온 유대인들로 하여금 세속화시키려고 하는 사마인들로부터 그들의 신앙을 보호하고자 한 느헤미야의 수고였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믿는 자로 하여금 세속에 물들어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자 하는 이들의 단호하게 책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민수기 14장 4절로 6절의 말씀처럼 고스비와 시므리의 음행을 단호하게 죽임으로써 분을 낸 비느하스처럼 분을 내주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성장을 못하게 하는 방해자들은 교회에서 내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목회자입니다. 죽였잖아요. 민수기 14장에서. 자신의 형제예요. 자신의 형제고 자신의 핏줄이에요. 혈육이고 혈족이야. 그런데 그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음행이 퍼지니까 죽여버렸어요. 고스비가 칼을 빼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인자라고 했느냐? 아니에요. 잘했다 그래서. 그렇게 분을 내주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12장 16절 읽어봅시다. 계시록 12장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이 삼키니. 자, 아까 뭐라 했어요? 강물이 뭐라 했어요? 세속이라 그랬죠. 사탄이 갖다 믿는 자들 넘겨뜨리기 위해서 세속의 그 음행으로서 그들을 삼키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기를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첫째로 사단은 믿는 자가 신앙의 양육 받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마귀 사탄은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피 장소인 광야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에 그 광야교회 가운데 신앙 양육을 위해 신속하게 피한 유대인들을 핍박하여 잡아 죽이고자 마치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는 그를 위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홍해를 갈리시고 마르게 하심같이 땅인 세상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붉은 용인 사탄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킴으로써 뱀인 사탄의 계획에 쓸모없게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양육받고자 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믿는 자가 신앙의 양육을 받고자 한다면, 말씀의 양육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셔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가 신앙의 양육을 받고자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를 7년 대환란의 혹독한 시련 앞에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마귀의 사탄으로부터의 방해 가운데서도 신앙의 양육을 받게 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 믿는 자가 신앙의 양육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신앙의 양육함을 받아야 하고 신앙의 양육을 받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단인 마귀가 아무리 양육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도록 교회를 세워 나간다면은 그는 세상 교회이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교회는 결코 아닙니다. 또한 사람의 욕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반드시 무너진 바 당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 성장을 앞세워서 많은 사람을 모이도록 한다? 그건 이상한 거죠. 그건 이상한 교회죠. 17절 읽어봅시다.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사단인 마귀가 공격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첫째로 사단인 용은 여자인 유대인들이 7년 대환란 가운데에서도 신앙의 성장함을 이루자 분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년 대환란 가운데 신앙의 양육을 받고자 하는 자 유대인들을 붉은 용인 마귀 사탄이 방해하여 강물 세상의 셀 속으로부터 그들을 쓸어버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방해해서 땅 세상으로 말미암아 그 강물을 삼키자 마귀의 사탄은 이번에는 그 용이 그 여자에게 분노하여 곧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세상 가운데 섰더라 했습니다. 한글역에 분노하여 이 말은 오르기스데라는 단어인데 이는 자극하다, 화나게 하다, 짜증나게 하다, 노엽게 하다라는 동사 올기조의 3인단수 수동태 일과 직설법이니까 붉은 용인 사단이 신앙 양육을 받은 유대인, 여자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크게 경노했음을 압니다. 그렇겠죠. 양육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마귀 사탄이라는 놈이 크게 노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는 것이죠.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광야를 피해서 믿음의 성장함을 이루어 순교를 당함으로써 휴감을 당하게 되자 하늘까지 쫓아가서 자신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 미가엘 천사장과 싸웠으나 패하여 다시 세상 가운데 쫓겨났고 이에 마귀는 강물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함을 이루는 유대인들을 쓸어버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통해서 사단의 강물을 말라버리자 마귀 사탄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세상 가운데 사치하거나 세속에 물들게 되면은 마치 사단의 급류에 쓸어버린 바 당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믿는 자가 세상의 세속으로부터 믿음 성장을 위해 애쓰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강물인 세속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이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로 세상의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세속으로부터 내 자신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세상의 세속을 물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세속을 물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마귀와 사단이 표적을 통해서 싸우고자 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했습니다. 마귀와 사탄이 공격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공격합니다. 언제나. 이러므로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핍박과 환난과 마귀로부터의 공격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지키고자 하는 자를 마귀 사탄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자예요. 내버려 두었다니까. 너 멋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간섭을 두는 자가 있고 편안하게 내버려 두는 자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버려진 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편안하다? 마음이 편안하다?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관심 밖에 있는 거예요. 왜 믿는 자에게 환난과 핍박이 올까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핍박과 환난이 온다. 감사할 줄 알아야죠. 내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주시는구나.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왜 핍박하냐고. 오히려 갑자기 대들어요. 대들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믿는 자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단의 공격을 받아 핍박을 받을 때에는 믿는 자는 오히려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탄의 공격을 받아 시련과 핍박을 당할 때에는 믿는 자는 마태 5장 11절로 11절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읽어봅시다. 거기 마태 5장 11절로 12절 말씀. 마태 5장 11절. 나를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보세요. 나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일 때문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하되에는 너에게 복이 되나니. 왜? 계속하고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기뻐서 날뛰어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많기 때문이니라. 이 말이에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그들도 핍박하였느니라. 사도 베드로 역시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핍박을 당할 때에 오히려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언제나 믿는 자를 공격할 때에 믿는 자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여 세속의 풍습 가운데 휩싸이도록 유혹하여 넘어지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요. 믿는 자 가운데서도 아무에게나 핍박과 환난이 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무나 핍박과 환난이 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자를 환난과 핍박으로 넘겨뜨리려고 하느냐, 마귀 사탄은 말씀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자를 핍박과 환난으로 넘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이와 같이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과도 같이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서도 세상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신앙의 대장부다운 삶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